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나온 인생도 회고하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과 상속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는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서로 욕심을 내면서 다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의 문제가 탐심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는다고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님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교훈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흔히 이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틀림없는 부자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난한 자, 빈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재산을 모으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당시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지주였어요. 광활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쌓아둘 때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고 그 안에 농산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가롭게 노후를 즐길 계획을 짜놓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돈을 많이 애치해 두었어요. 집도 몇 채 사두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쓰고 남을 정도였어요. 이제 남은 인생 건강이나 잘 관리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였다면 비난했겠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누구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는 전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겉보기에는 성공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보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 기준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빈자다,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뼈저하게 느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더니 그만 세상 속에 쏙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그가 느낀 것은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 느낀 그대로 그가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지칭해요. 금세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만큼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의 모습을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해요. 인생만사 열심히 살아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람 잡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사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바로 부귀영화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쉬하여져 버리고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더 빨리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붓고 하려 해도 10일을 못 가듯이 부귀영화가 쉬 사라지고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되고 성공해도 그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제로는 불행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마칠 때는 후이 막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죠. 그리고
육신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 이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래서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설교 제목도 가난한 영혼,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느 부자의 가난한 영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안면 교사 삼아서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욕심적으로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감사하고 뿌듯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영생 얻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모습은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장수 시대에도 기껏해야 100년.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짧아요. 반면에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그게 아니죠. 영생은 삶의 길이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노쇠한 상태로 혹은 병든 상태로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주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참 생명, 참 평안, 참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사망, 그리고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어요. 이제 그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번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영생은 본래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서 사는 미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 영생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얻은 영생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서 영혼을 적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생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을 화려하게 갖춘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요. 인적이 드문 한낮에 우물가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문제를 간파하고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게 돼요. 그러자 그 영혼이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이심을 증거합니다. 당장 그녀의 육체적인 조건이 바꾼 것도 아닌데 영생을 얻게 되니 그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은 당장 부자 된 셈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부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난한 영혼의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참 생명, 참 기쁨,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를 만나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육신의 조건은 별게 아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오죽하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인생을 바쳐요. 그 당시 로마 박해의 시대라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보초 분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과거 육신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였고, 이제는 거꾸로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하겠습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438장 가사 하나하나 진심 속에 부를 수 있는 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부자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정말 허망해요.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재로 변해요. 화장장에 가보면 관이 하루에 들어간 후에 두세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곱게 갈아 상자 속에 넣어주는데 정말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우리 인생 허망해요. 그러나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미 영생 얻는 자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좋은 나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권 가지고 비행기 타면 여행 가면 돼요. 이 나라, 저 나라에 가고 싶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애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하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거주할 저택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제일 좋은 곳,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그 나라.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육신을 위한 노후 대책은 다 해놓았는데 정작 사후 대책은 아무것도 안 해놓았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의 준비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망률은 100%인데 자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태만하고 사후 대책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상급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국 들어갈 후에 받을 상급은 믿음 이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 이전까지 우리는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이 회수할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물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재화를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간, 재능, 재물.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언제까지나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쓰고 쌓아두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선용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을 가리키는데 그 위에 시간, 재능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영원히 천국에서 기억하고 상급으로 주실 만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은하 권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권사님의 본명은 이경희 권사님이에요.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활동하고 은퇴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100편의 영화를 찍고 많은 인기상을 받았어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다가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요금 안 받을 테니까 악수 한번 해달라고 간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는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에 쫓겨다가 선배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선배들의 모습이 하루하루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선배 배우들이 과거 전성기 시절에는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왕년애라고 자랑할 뿐이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초라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기라는 것이 별로 아니구나,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소중히 여기는 트로피 꼭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상패에 나선 칠기 글자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부귀 영화는 이슬과 같구나. 이제는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그 권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영화계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도 남편이 영화 제작자, 영화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서울극장 대표이사,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기독교 방송국 진행자로 재능 기부를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교회, 현재 예능교회 바로 창립 멤버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기업 행동 나눔이라고 하는 이사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좋지만 과연 영원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이왕 부자 될 바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자예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부자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화를 갖고 육신만을 위해 쓰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선용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겉모습은 부자이지만 가난한 영혼을 가진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부자 돼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난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부자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어렵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부자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다. 믿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영생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부끄럽게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부자답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위해 쓰고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해 쓰는 것 다 사라지고 안 써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선용하고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부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